여러분, 천년모범 마음과 지혜는 천년모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과 지혜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이렇게 아는데, 다윗 하면은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골리앗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윗 하면 뭐라고요? 아직 약하시군요. 목소리가 작으시군요. 다 아시지만 우물거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다윗 하면 성전 재건.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의 한 가지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작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평안히 살던 그때에, 또한 다윗이 13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그때, 그는 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제사장 나라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또한 이 성전의 역할을, 열방을 위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장 41절부터 43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땅의 만민이 주를 경외하게 하도록 한 것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가 다윗이 평온한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둔 것도 있었고, 또한 열방이 주께 나오도록 한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할 이야기 정말 많으시죠. 다윗 하면 성전 재건도 이야기하지만, 이 다윗을 보면서요, 제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로 이 다윗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너는 왕이 될 상이다. 기름 부음 받으면 너는 곧 왕이 될 상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청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았고 30세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의 기름 부음 받은 그때 7년 6개월 이후에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청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집의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나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아버지, 저 이제 양 안 칠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기름 부음은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몰래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한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라는 인증을 한 것인데, 다윗은 여전히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특징을 또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또한 떠오르세요? 여러분, 아까도 이렇게 예배하셨는데, 예배는 생명 걸고, 그러면 다윗처럼 예배해야죠. 다윗. 법궤가 올 때 다윗 어떻게 예배했어요? 옷이 막 출렁일 정도로 했는데, 무릎이 아프셔서 좀 그렇게 못하셨지만,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특징 한 가지를 또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은 눈앞에 있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분이고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분처럼, 나와 이 모든 상황을 겪는 분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하면 정말 할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있는데, 또한 더불어 시편에서는 이 다윗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속자,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말과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예배로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 분,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년 모범되는 다윗이 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그의 정치를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는 공의를 이루는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항상 비교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그는 두려워하여서 그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임의대로 처리했습니다.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 모든 것도 또한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울이 했던 정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요직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대, 그 군대를 어떻게 사용했나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라의 군대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국가의 군대를 사유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권력을 사유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권력을 사유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 왕국의 왕의 모습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천년 모범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다윗이 천년 모범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가장 큰 칭찬을 받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을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 인물들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도요, 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고 또한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흠이 있는 자인데 그는 그런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감히 정말 최전성기에 있는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나단을 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어떤 핑계나 변명을 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나단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의 이 마음 상태를 시편 30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이 이것을 책망했을 때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나의 죄를 책망했을 때 내 마음속으로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귀한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심한 일을 저질렀나? 뭐 이러면서 자신을 위안하거나 거기서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의 아픈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일 신음하고 있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뼈가 쇠하는데 진액이 다 빠져서 마른 뼈 같은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그 마음이 타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에 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우리 볼까요?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심령을 상하게 하고 진에게 말할 것 같은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1절, 51편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서는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오뚜기와 같은 사람이다. 넘어졌어요. 그죠?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정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모습, 가장 영광 돌리는 모습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그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친 상태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뚜기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저앉을 때 됐다 뭐 이렇게 체념하시나요? 여러분, 주저앉을 때 일어설 힘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더불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죄를 지은 나를,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요, 죽을 때도 또한 그는 그런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냥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17장의 말씀과 맥이 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네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요, 열왕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씀이 신명기 17장 19절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고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20절과 또한 연결이 됩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 17장 말씀과 통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다윗이 보니까요, 솔로몬에게 주는 이 말이 신명기 말씀, 그가 옆에 두고 읽었던 모세오경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된 말씀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있으면서 그가 이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도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 왕위에 오를 자에게 주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는 솔로몬에게 옮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그 말씀을, 신명기의 그 말씀을, 그 신앙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계승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우리 살권을 하나님에게 있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른 평안의 때에 그는, 여러분, 이런 평안의 때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평안한 때가 있었나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싸움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서 고생하다가 평안을 찾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야, 이제 좀 못한 것 좀 해보자. 이제 좀 인생의 쾌락을 이제 누려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 쾌락을 누릴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을 향한 우리 최고의 인정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한 최고의 칭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솔로몬도 보겠지만 한번 제가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의 칭찬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솔로몬 1,000번째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받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받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원탑이라고 하시네요. 원탑. 맨 꼭대기에 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네가 최고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축복을 받는다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윗에게 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믿음이 있으신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원탑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원탑이 있어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탑에서 저 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은 가지각색일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지혜, 우리 솔로몬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자신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총으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정말 솔로몬이 가진 처음의 마음입니다. 우린 솔로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처음 마음 뭐였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아이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버지가 이뤄놓은 이 제국, 이 제사장 나라의 큰 백성들, 이들을 섬기기 위해선 정말 그런 통치 능력이 필요한데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된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에 오른 것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했고 또한 다른 말로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한 역대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일천문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부와 명예를 또한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죠? 힘이 많이 주셨는데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 또 더불어 그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한 극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이 받은 축복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갔다라면 그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으세요? 다윗 하면은 골리앗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고,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솔로몬이 20대 정도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왕이 20대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백성들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 아마도 좀 뭔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의 모든 불신을 또한 무마시킨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데, 여러분 같은 집에 기거하던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만 한 여인이 자던 중에 갓난아기를 압사시키고 말았어요. 자다가 압사시켜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는 어때요? 자신의 아기를 보고 내 아이가 아닌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솔로몬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재판을 어떻게 하나요? 내 아이예요, 내 아이예요, 이렇게 싸울 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서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생모가 어떻게 했나요? 마음이 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시고 생명을 해야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받은 지혜로 판결한, 어떤 원리로 판결했냐면 모성애, 어머니가 가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판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후반기 때 그 마음이 변질되게 됐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우리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의 변질을 보니까요, 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은 구멍 하나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를 방치하면 큰 댐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니까 왕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근데 이것도 몇 명에서 시작했을까요? 한 명에서 시작했어요. 한 명. 그 한 명을 얻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이 열왕기상 3장 1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는데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애굽왕 바로의 딸을 들이면서 이 타락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잖아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답게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그가 한 명의 여인을,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을 때 이 이방 여인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될 때까지 마음이 변질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여우 한 마리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처음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방 여인 한 명도 들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 외교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 솔로몬이 그 한 명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떠나기까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그런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인생 후반기에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잠언을 썼고, 또한 아가서를 썼고, 또한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썼고, 또한 전도서는 인생을 후회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책을 쓰고 또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책을 이해하기를 원했지만 어땠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남겨준 잠언과 아가서와 전도서가 있었지만 이 책들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분열되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년모범 마음과 지혜,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말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그는 동일했어요. 그는 광야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편안히 궁에 살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거는요, 다윗은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요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 나왔습니다. 태신자 전도 축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에 좋을 때가 있지만 어느덧 보면 내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뒤돌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를 우리가 경시했기 때문에,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여인 한 사람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 결국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반대로 우상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시끄럽게 일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나도 모르게 무너진 자리, 멸망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처음에 가진 우리의 그 마음들, 준량한 마음들, 여전히 솔로몬은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본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